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정문 앞에 95개의 논조를 붙임으로 종교개혁은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인 최기향 목사님이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에만 의존하여 기독교 복음대로 살기를 다짐한 개혁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제하의 말씀으로 기독 공부에 실려있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총회의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을 뒤덮고 있는 세속화의 누더기들이 더덕더덕 묻어 있습니다. 세속화의 덫을 다 벗겨내서 복음의 가치를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한 기업에서도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제아의 글을 실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교회 재정의 문제, 목회자 세습을 지적하며 한국교회가 공국성이 부재되어 있다. 사회적 역할의 부재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는 지도자들의 개혁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촉구해야 된다. 리더십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 첫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진리의 회복이야말로 종교개혁의 화두였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 인간의 권위로 만들어놓은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중세교회는 교회의 전통이, 교회가 만든 신조가, 또한 교황의 가르침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루터는 아니다 한 것입니다. 오직 성도의 믿음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고 또한 규칙이 있고 교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은 성경 외의 모든 것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더니 세속의 것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부를 약속하고 타산을 약속하는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역대하 34장 35장에 보면 우상을 타파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부터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못한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을 읽고 나서 웁니다. 옷을 찢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온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행동과 신앙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로 그때 개혁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관례, 전통, 가르침에서부터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종교개혁, 우리는 리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시도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혁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볼루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혁명은 라틴어로 네블로티우에서 온 말입니다. 이 원의 근거는 별이 궤도를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복, 제자리, 바른 자리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 교회는 개혁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운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본질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별이 제 궤도를 돌아오는 것처럼 오해되는데 궤도를 이탈할 수밖에 없고 또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연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세상적인 이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책망을 듣고도 그들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례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전 우주의 하나님을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묶어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횃불을 들었지만은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씨앗은 12세기부터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12세기에 프랑스 리옹에서 직물장사로 거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발대제입니다.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죽음과 구원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번역하게 됩니다. 가톨릭 수사를 고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시킵니다.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를 축적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경의 권위 위에 군림하는 모든 교리들을 거부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탈리아 북부로 은신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발덴시안 교회의 뿌리가 되어 청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 왕실의 전속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부의 눈에 비춰진 중세교회는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무지를 이용하여 세속 권력까지 다 움켜잡고 말았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구실만 있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교황청은 금구의 돈을 축적합니다. 교황청은 금으로 토배를 하고 맙니다.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교황의 세속적인 통치권에 반대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클리프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세기에도 종교계의 불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체코의 안 휴스였습니다. 프라하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는 그가 그 대학의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의 가르침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위클리프의 개혁운동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안 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론 유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패한 교회와 교황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에 죽음을 각오하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종교재판이 일어납니다. 종교재판에 소환을 당해서 회유도 당하고 해보고 또한 그의 뜻을 굽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문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1415년 7월 6일 화형으로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의 95개 반박문으로 시작해서 종교개혁은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쭈빙글리, 기용, 파넬, 존 녹스,
수많은 개혁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나타난 핵심 쟁점은 그 첫째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궁극적인 권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권위를 전부 다 거부합니다. 기준은 오로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논리, 주장, 교리는 다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과 양심이 이야기하는 것 외에 어떤 회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개혁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강압에 의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조작과 강요와 무지와 불의와 허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본연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이 될 때 타락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함이 없고 사람들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을 때가 온다. 오늘 이 시대를 비추어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의 다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오늘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핍박이 임할 것이다. 중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을 때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대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핍박을 이기기 위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00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헌신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새로운 개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경을 배울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의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성경에다 인간적인 욕망들이 많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다가 뭔가를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무언가가 붙어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무언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 오직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입니다. 교회의 권력입니다. 교회의 주도권입니다. 세속적인 축복이며 성공입니다. 그것을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를 꾸짖고 책망해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올바르게 하고 훈련을 하여 들은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앞에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펼치게 되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주님이 오심을 알고 나서는 주님을 만나러 갔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무를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그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느낍니다. 벌떡 일어나 하는 말이,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가 싫었던 외로운 괴로운 여인이었을 것을 우리는 성경에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만남이 물에서 생수로, 생수에서 영생으로, 영생에서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을 피해서 나왔던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물동이를 버려 둡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던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영이, 혼이, 육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의 해골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말씀이 들어갔더니 큰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희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119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팜플렛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해피데이 VIP 작정에서 오늘은 이미 작정하고 오신 분도 있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 이것이 희망인데 이 희망을 전해야 될 사람을 이 시간 함께 기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록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작정서가 없는 분들은 노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나가실 때 작정하신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고, 우리가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방문할 때 여러분들이 꼭 지참하고 갈 선물들을 교회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선물들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미 전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고 말씀이 희망이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쓰셨고 또 써오신 분들 그 자리에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희망이요, 그것이 구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찾아갈 때 먼저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희망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는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오히려 사람을 찾아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집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우리의 VIP를 작정하였나이다. 하나님 먼저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희망을 함께 노래하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